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또 이렇게 보시고 가족들 간에도 보시고 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이곳에 일부 방송이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냅시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냅시다. 확신 인생이 됩시다. 확신 인생이 됩시다. 우리는 분명한 복음인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0.1%의 사람에 들어갈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분명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것을 향해 달려갔을 뿐이죠.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지만을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결론을 내는 인생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만 다 끝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결론 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건 말건 아니면 어떤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이 오든지 말든지
아니면 무슨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면은 끝났구나. 그리스도면은 다 해결됐구나. 다 이루셨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면은 모든 게 정말 응답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뭐. 문제 오면 흔들리고, 사건 일어나면은 절망하고, 또 어려움 오면은 낙심하고, 그 반복입니다. 또 어느 날 보면은 뭐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기뻐하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날마다 이렇게 요동을 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결론은 내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임하였으니까 끝났구나. 더 문제가 없겠다. 어떤 문제도 다 기회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눌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분명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확신을 가진 인생, 그렇게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내가 하는 내용은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의 결론, 전도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살리는데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계속 공격하더라도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은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진행상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결론 안 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꾸 세상 바라보지요. 세상이 결론 나버리면은 그게 결국 재앙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내용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들이 왜 지속 못하고 왜 쓰러지고 왜 실패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집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났구나. 찾으면요, 그 사람 오늘 그분은요 대단한 거 찾은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그 약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결론 안 난 인생이구나. 나는 문제에 자꾸 시달리는 인생이구나.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오면은 그거를 못 넘어가는구나. 이런 이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이 되지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허점 투성이 돼요.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럼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어떤 거냐?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끝나죠. 그리스도는 이 문제는 해결 못해. 특히 경제 문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이 실업자가 330만 명 됐대요. 지금 그것도 한 달 사이에 그랬어요. 저번에 30만 명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330만 명. 이런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막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한다 그러고요. 그것도 막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미국은 2,500억, 2,500조, 2,500억이 아니요, 2,500조. 영국도 뭐 몇백 조, 전부 이런 식으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기 비슷하다는 그 바이러스 하나, 감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모든 문제 해결 못하는구나. 이거
거기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딱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쭉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이 전염병이 돌아 죽었어요. 하나님 징계를 한 거죠. 야, 네가 뭐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 이러고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막 도니까 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있는데 지금 막 전염병은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우리 지금 숫자가 알잖아요. 이제 7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7만 명 죽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150명 죽어도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7만 명 죽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뭐 예배 드린다고 뭐 해결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이 여기서 번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러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드릴 소가 있어야 되고 또 나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 그것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한테 야, 그 땅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유 임금님 이거 그냥 쓰세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 다 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이 소 위에 있는 농기구도 있으니까 저거 태워가지고 번제 드리세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공짜로 하는 거 싫어. 내가 내 돈 사갖고 내 돈으로 사서 드릴 거야. 이러고는요. 은 50세겔로 돈 주고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 드렸는데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하고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막아죠. 지금 전파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의 의미는요. 온라인으로 드리던 어느 곳에서 드리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끊는 시간표가 좋은 약이 나와서 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지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그게 무슨 세상 방법의 역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약이 치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비해놓은 그 면역력을 일으켜가지고 치료하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약 써가지고 치료하는 거 약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말세 때 먹이를 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결론 났다면은 더 온라인 예배로 가까이 하고 일주일 내내 서밋 타임 가지고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게 결론 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 난 인생 결국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사람들은 자꾸 현실 두려워하죠. 현실. 그거보다 더 과학적인 게 없죠. 현실한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초월해 버립니다. 왜 그러죠? 모든 문제 다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태도예요. 영적 상태가요. 이것만 되면 문제 계속 옵니다. 우리 계속 문제 오는 거 알잖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 1년 전에 고생했던 거, 3년 전에 갈등했던 거 많이 있죠. 우리는 지나와서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은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또 올 거야 아마. 근데 그때도 그리스도 결론 안 나면요 현실에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함을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 한다고요? 너희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지 세상 방법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 능력 의지로 돌아가야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결론난 인생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뭐죠? 세 가지 저주, 큰 3대 저주 아닙니까? 그게 뭐요? 재앙, 사탄,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랬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맨날 무섭죠, 뭐 맨날 두렵죠. 계속 지금 아마 일본 같은 데는 아마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일본 지금 도쿄 뭐 폐쇄한다는 얘기 있죠. 미국도 뉴욕 폐쇄한다는 얘기 있죠. 공포의 도가니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복음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결론난 인생은 뭐냐? 성경의 모든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란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기록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기록된 시편과 선지자들이 글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될 것을 기록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은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한테 늘상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결론 안 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주님을 놨다가 다시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기적이 자꾸 일어나. 실패하면 안 되는 인생들이 자꾸 실패하고 있고요. 낙심과 염려와 절망하면 안 되는 인생들이 자꾸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놓치면 안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복음이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내가 막 순간 두려워서 조급하고 막 결정해버리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저질러버려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삶이 되고 실패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십 번 겪으면서도 또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되돌이 인생. 계속 도돌이 인생. 도돌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 피내가 없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끝까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마침표를 안 찍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려움 올 때 그리스도 앞에 의뢰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로마서 16장 20절이나 아니면은 빌립보서 2장 또 보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본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6절에도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겸손하시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결론 내면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대와 같이 나침반과 같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건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수준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종합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찾으시라니까요. 내가 뭐가 빵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가 안 났다가 하면요, 뭔가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했다가 또 때로는 안 하는 그런 인생 되잖아요. 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죠. 이게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나는 복음 못 전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일생에 걸어야 될 승부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난 그거 관계없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값진 보배를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을 다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내가 뭐 그런 거 못하는데, 아닙니다. 못하고 잘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양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면은 다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이 바다처럼 돼가지고 그 낮아지는 대로 모든 세상의 물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과 도움이 낮은 사람에게로 몰려들어요. 높은 데 고고한 데 있으면요, 나중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외로운 인생이 되죠. 그 사람 스스로는 굉장히 높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할지 모르지만 껍데기 인생들이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넌 스스로 잘났으니까 이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섬기는 종으로서 살면은 이 그리스도 결론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게 낮게 여기고 나는 오히려 모자란다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이러보세요. 더 도와주려고 그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러고 남 위에 서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는 그 위에 올라가려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돼요. 심령이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요, 이게 지금 뭔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보다는 그 위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 같은 레벨을 갖춰서 저 사람의 수준을 맞춰주고, 또 저 사람 나쁘고 잘못된 거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뭐 전적으로 좋아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수용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죠. 그 사람 나쁜 거 바로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야, 그거 뜯어 고쳐. 너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욕도 하고 매질도 하고,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요, 말하지 않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이 바람을 세게 하면요, 오히려 더 옷을 추스리기 위해서 단추를 채우고 자꾸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좀 덥게 온기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더 따뜻하게 해줘버리면은
더워가지고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뭔가 강제적으로 하면은 될 거 알고 일시적으로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이 지속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사랑으로 진짜 그 아이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매질을 한다든지 더 이렇게 가혹하게 율법으로 한다든지 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아요. 일시적으로는 무서우니까 하는 척하죠.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망가지고 그게 돌아오는 부모에게도 상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곧바로 잡혀간다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결국은 어떤 결론이 오냐 하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고 그래요. 만유라는 말은 all 이 말이거든요. Christ is all. 모든 것이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예로 11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걸 이제 다 올릴 거거든요. 이따가 카톡에도 올릴 거고 또 이 복사를 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가져가셔가지고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빠진 게 뭐 있냐, 내 삶의 태도에서 뭐가 지금 안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다시 도전해야죠.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결론이 안 났구나, 아직도 내가 늘 두려워하고 사건만 터지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영적 상태가 된다면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으로 마침표 없는 인생 됩니다. 고통의 심연 속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그렇게 좋은 복음 받아놓고도, 그렇게 좋은 말씀 늘 들으면서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거 진짜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요, 복음의 깊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생각도, 자기 경험도, 자기의 수준과 레벨도, 자기 어떤 배경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올인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다르죠. 지금 영국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더라고요. 영국 총리. 그 뭔 말이에요? 코로나는 빈부격차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복음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데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복음을 누리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그 정도 된 사람도요,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지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성공자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이렇게 총리같이 대통령같이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경우라도 복음으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확신을 가진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뿌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림을 받았어요.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확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이 있는데 물조리개 같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을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뿌림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 받았다 이거죠. 복음을 받았더니 뭐가 치유가 되냐니까 악한 것이요 떠나버려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대. 악한 양심 그게 뭐죠? 사탄의 나라가 임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한 양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뿌림을 받았으니까 이 악한 양심이 벗어난 거 이제. 그럼 뭔 말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중생됐다는 거예요. 두 번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중생의 상태고 거듭남의 상태를 말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지금 물은 뭐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 이 맑은 물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일 수도 있고 세례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아, 구원받은 자의 상태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치유받았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꺼린 것 없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모든 맑은 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들이 가지는 내용이에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주로 어떤 죄겠어요? 원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구원받아놓고 원죄 진 사람 없죠. 왜? 원죄 누가 짓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원죄 끝났는데. 조상 우상 숭배하던 죄 다시 지은 사람 없어요. 일부러 뭐 애써가지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치성을 드리고 갓바위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끝났죠. 두 가지 끝났어요. 날마다 하나가 남았는데 자범죄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범죄 때문에 늘 눌려.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맨날 이 모양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좋아하고 내 맨날 이래. 자범죄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서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도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 흔들려 날마다. 그러고 뭐합니까? 계속 갈등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확신 인생이 뭐냐? 여기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죠.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흔들림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낌이 없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참된 마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마음, 그게 참 마음이잖아요. 이 참 마음, 그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의 정결한 마음, 이게 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냐? 참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놓쳐서 그래요.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돼.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물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미 정결한 상태에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이 온전한 마음은 뭘 말합니까? 확신이에요.
오직 인생이에요. 온전한 마음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 그리스도로 결론 난 마음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담대히 못 서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경외감을 잃어버렸대요.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을 어떤 면에서는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 자범죄 때문에 그래요. 주로 원죄 조상의 죄 다 끝났어요. 자범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속하고 응답받고 이러면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끝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 마음을 주셨고 온전한 믿음을 주셨구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5절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분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이 조선 말에 쓰였던 말입니다. 아직도 나와요. 미쁘다는 말이 믿었고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해요. 시건치 않아요.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미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흔들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하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챙겨주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챙기고, 그죠? 교육자분들은 렘넌트와 또 거기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챙겨야 돼요. 지금 한 달여 지났잖아요. 그럼 다 챙겨야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방치하면 안 되죠.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랬지 전화하거나 카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사역도 검토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 시대 얘기고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뭘로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지 말자. 이게 지금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지금은 정부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부분이지, 강제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름 적었냐 이러고 그거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이름 적나? 나 어제 이발관에 가서 머리만 쇼커트 5분 만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냥 됐다 그러고. 이름 안 적더라고. 내가 거기 왔다 갔는지 전화번호 적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런 그런 거 안 해. 심지어는 손 소독도 안 해줘. 열도 안 재. 심지어는 그러면 동사무소 지금은 지역 그 주민센터 가면은 2m 이상 간격 앉아서 앉냐고요. 안 그러거든. 거기 오는 사람들 이름 다 체크하냐고. 안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오는 사람 방명록에서 전화번호 적냐고.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 합니까?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보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오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침 8시간 근무하면서 매일 밥도 같이 먹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누구를 더 단속해야 되겠어요? 정작 그분들 안 해요. 우리 보고는 하래요. 여기가 범죄 온상이니까. 틀린 거죠. 사실 입장 바꿔놓으면. 행정
당국부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니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 사람들은 안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다 걸려요. 똑같은 룰을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제가 원리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면 안 되죠. 나라가 국민들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온라인으로 모여야 돼요. 더욱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죠. 아우 잘 됐다. 이런 시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예배는 좀 등한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요. 자기 영적 상태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좀 단정한 옷을 입고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죠. 어떤 위기 상황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으로요. 주변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 한다고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이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응답 와요. 첫째는요, 5가지 확신을 가지는 작품 인생이 됩니다. 우리 5가지 확신 알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외워갖고 되는 수준 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진짜 작품이 되는 삶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와요. 아,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럼 응답 오겠지. 어떤 문제도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인도를 받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갈 도리 다 하고 하나님 주신 천명, 사명, 소명 그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 시시비비 가지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 살려보자 이런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의 자세로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작품 인생. 두 번째는 노바디 응답 받죠.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이 저것들 교회들 저게 문제야 이러고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재앙의 재난의 끝이 언제 옵니까? 진짜 재난의 끝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일 때 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확신으로 가져야 돼요. 아, 그거 한다고 뭐 뭐이냐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바디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남들이 못 보고 뭐 안 가고 안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도받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확신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내용 이 2가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 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니까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승리를 거래요.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어떤 거냐면요. 그게 바로 전도자라는 응답이에요. 237 나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세상에 환란이 오면 더 귀해요. 왜? 문제 투성이니까 더 기회가 오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게 평범한 삶 속에서 옵니까? 문제고 어려움 올 때 오는 거죠. 그때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죠. 지금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준비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용서해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러고는 이 영혼육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말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간표하고 딱 대입을 한다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뭐 온라인 예배입니까? 예배니까 예배 앞에 더욱더 중심을 들여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게 더 값진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게 더 값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정마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또 한 달 동안 지속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지? 내 산업이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굉장히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남들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휘말리는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건져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담대히 승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한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어서 분명한 복음 잡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 되실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어필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친히 감하여 조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경제를, 숨은 경제를,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산업인들과 직장인들과 생업의 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산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서 모든 숨어있는 경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빛의 경제, 미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생명건 헌신과 결단 속에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강구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원래 회의나 이 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집회가 계속 이제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고 또 연기가 돼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WRC도 나중에 아마 타운 집회로 열 것 같아요. 일정도 조금 연기가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강구가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하는 산업 메시지하고 전도학 핵심 메시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지교회 사역자 훈련은 5월 6일에서 7일까지 하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도 6월 3일에서 5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연기됐고요. RU 박사원 과정도 4월 20일, 23일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RU 중직자 학과 개강일을 또 4월 23일 오후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은 5월 2일 날 시작합니다. 237 미주 대학 사역자 훈련은 9월 3일로 연기가 됐고 유저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뭐 9월 3일이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뉴욕하고 유저지 전부 다 폐쇄된다는 말까지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다음에 그 집중 전도 신학원은 2020년 그 5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고 2021년에는 5월달 우리 교회 자체 하는 겁니다. 그다음 부활절 예배도 원래 4월 12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4월 19일이나 4월 26일 중에 아니면은 상황 봐서 5월 달로 넘어가도 다른 곳에서 다 지금 연기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다른 것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계속 있어요. 그것도 그때마다 카톡으로 통해 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4월 14일 날 또 하유 집회가 새가족 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와요. 신청하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인 동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연락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확정이 된지 안 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정상 보면 우리 최경선 피택 안수 집사님하고 장영순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 있는 생활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글로 이제 가서 새로운 길을 인도받으려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정상으로 하면 오늘 와서 인사도 하고 4월달에 이제 출국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미국이 워낙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좀 불안한데 하여튼 가시기는 가신 것 같으니까 가시게 되면은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올릴 겁니다. 미국 쪽에. 그럼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사업상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후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 렘넌트들 계약 일자도 4월 6일 날 하기로 됐던 것을 또 아마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지금 역으로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재감염이 되고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재앙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잘 성취돼서 이번 기회에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빨리 진행되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총리가. 그래서 나오면 매질 하더라고. 매질. 긴 짝대 가지고 막 때려요. 진짜로 때려. 내가 보면서 인도는 참 대단하다. 확실하게 하는구나. 우리 매질나면 난리 나죠. 근데 때리더라고. 그냥 막 서로 때려. 그것도 신나게 맞더라고. 제일 좋은 게 뭐냐? 3주 동안 집에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있을 만큼 있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버티니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예배 나중에 모일 때 더 우리가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거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됐나 늦게 알아내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막으신 내 꿈속에서 세상의 길을 바꾸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선을 이루시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발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빛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경제와 정말 모든 응답들이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정말 확신을 가진 신앙인생이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